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한 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야 임하오시며. 아멘. 오늘 예수님의 7가지 이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데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꼭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이 I am who I am이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원래 이 비동사가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냐 할 때 being이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I am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이제 의미고, 또 두 번째 의미는 I am이라고 할 때 이건 완성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뭐뭐이다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을 경험할수록 이제 내가 어떤 의미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무궁한 하나님을, 치료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 그분은 나의 힐러, 치료자로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덧입었다면 그분은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의 참 이 어떤 의미로 참 I am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7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뭐 참 수없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7가지를 계속 묵상하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7가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뭐뭐 다 I am으로 시작되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죠. 자, 안 보고 해볼까요? 안 보고. 자, 안 보고, 자, 이제 나는부터 시작해 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7가지 15장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7은 어떤 의미로 또 완전 숫자라서 정말 주님이 그 7가지를 통해서 정말 완벽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데, 첫 번째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참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앞에 공간복음에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깊은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인을 먼저 보여주고
진짜 본 뜻을 말하고 이런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 진짜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인 거예요. 떡을 만드는 표적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실제로 이제 육의 떡을 만드는 그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는 육의 떡을 주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육의 떡을 만들어 줬더니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은 연고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다. 주님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떡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 그들은 육의 떡인 그 떡을 만들어 주니까 당신이 임금 되십시오. 그럼 우리 경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겠습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이게 표적이라고,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요 사인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참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런 육의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힘이 되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육의 떡이야 이 땅에서만 살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주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생한다, 요걸 진짜 요 떡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육의 떡을 먹어야 이제 사는 것처럼, 진짜 영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세상에 주는 떡은 할 때 헬라어로 보면 둘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라는 그 단어도 현재형, 그리고 세상에 주는 떡은 할 때 주는도 하늘에서 내려서 주는 게 현재형.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니까 오늘도 주님이 자신을 원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원하는 분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떡이라고 하니까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데, 그 밑에 먹으면 영생 얻는다 해놓고 그 밑에는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런 게 이제 믿음의 표현을 요한복음에는 먹으라는 표현으로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 먹어야 된다는 게 앞뒤가 맞잖아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은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게,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의미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생명의 떡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씀도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죠. 떡의 소화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짐으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육신의 떡을 먹으면 이 땅에 일을 하지만 생명의 떡은 먹은 자는 결국은 그 생명이 영원한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실존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 갈 때마다 확확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실존이 아니구나. 이 땅이 실존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실존, 우리의 영원한 본체는 진짜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는 잠시 주님이 보낸 사명 감당하는 그 기간까지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예수의 생명의 떡인 영생의 떡을 먹으면 결국은 이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떡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천년만년이 있을 것처럼 본질적인 여기에 생명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제 바울처럼 사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는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이 땅의 걸 배설물로 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본체임을 알고 그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때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진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정말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았던 것처럼,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진짜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진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참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럼 이 사건은 아까 오병이어 다음에 생명의 떡을 말씀했다면, 생명의 빛은 어떤 사건 뒤에 이 말씀을 하느냐면, 어둠 속에서 범죄한 간음하는 여인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죄를 지은 이유는 너가 어둠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명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여인이 주님을 안 따라서 어둠에 다닌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이제 얻을 것이라는데, 여기 이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이 현재형이에요. 주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를 때라야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빛이라 요한일서 1장, 예수님이 빛이라 요한복음 8장, 이제 그분을 계속 따를 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발광체로서 빛 자체이지만, 빛을 발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 빛 대신 이분을 따를 때만이 반사해서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계속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가면
어둠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어둠은 항상 내 등 뒤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어둠이 나를 틈타지 못하고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지만,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순간 여러분, 태양을 등지자마자 내 앞에 그림자가 확 드리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등진 사람 앞에는 어둠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길을 걷게 되니까 방황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빛 대신 주님을 등지는 순간 바로 어둠에 사로잡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주님을 계속 따르는 빛과의 관계를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어둠이 드러나서 회개해버리고 계속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게 되지, 주님을 등지는 순간 내 앞길에는 그림자가, 어둠이 딱 도사리고 죄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떡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빛도 매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낮에 빛이 있어야 생활하고 밤에 빛이 있어야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을 늘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빛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가운데 눈이 확 밝아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한 것처럼 빛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빛 가운데서 확 드러나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정관사 더를 써서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여러분, 성막,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성전을 짓고 이랬는데,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쭉 지었잖아요. 흰 세마포천으로 딱 두르고, 그래서 뜰에 들어가면 그 다음 앞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근데 이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항상 문이 20규빗으로 된 문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만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유일한 문,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도 I am the door, 나는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이단이고 이제 잘못된 거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되는, 정말 예수님이 참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문에 항상 들어가고가 먼저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다음 나오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주님 문을 향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꼴이 우리 속에 영의 양식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들어가고, 그 다음 사역하러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 먼저 들어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 나아가서 사역하고, 이게 주님 안으로 문을 통해서 언제나 들어가서 은혜 받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 나아가서 사역하는 일이 먼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들어가고가 항상 먼저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이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라고 하느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야, 이 말씀이 여러분,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부르고, 무더기껌으로 안 부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봤는데,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이름을 딱 아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자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어. 우리 주님이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주님은, 저는 여러분을 각각 다 면면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 선한 목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같이 맞대어서 기도하게 되는, 주님은 여러분 이름 한 사람을 온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을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목자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온다. 왜 선한 목자냐?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앞섰다 가니까 양이 따라가기가 세상에 쉬운 거예요. 절대 주님은 펠롬이 나를 따르라 이러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이 저 총알이 빗발치는데 자기는 뒤에 있고, 여러분 돌격 앞으로 이런 지휘관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임원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본이 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그 구역이 되고 그 전도회가 되고 그 교사양 되는 것처럼 앞서 하는 거예요. 앞서 항상 좋은 목자는 앞서서, 먼저 한 발 앞서서 본이 되어준다. 아가스에 보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늦게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구역장인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앞서 한 발 늘 새벽 기도하는 모습도 앞서가서 보여주시고, 공예배 드리는 것도 앞서가서 보여드리고, 전도하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앞서가서 본이 되어주시고,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게 이게 먼저 해야 될 부분이죠. 또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라고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선한 목자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니까 너무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되, 이 목숨을 어떻게 버린다고 하냐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누가 막 뒤에 떠밀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려주시는 분이 너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셔요. 주님은 무슨 원리를 아시느냐 하면은 잃으면 얻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생명을 잃을 때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 지는 길로 나가시려고 한 이유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생명을 잃으면 얻는 얻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선한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너 어떤 중심으로 나왔는지 안다. 너 형편 내가 지금 안다. 너 지금 육신의 상태, 너 지금 여러 관계성의 상태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정말 뭐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답답하고 하면 얼마나 참 속이 터지겠어요. 나 너 다 알아. 더 알아. 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목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양을 가장 합당한 길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7가지 이름 중에 이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독특성이고 가장 파워 있는 게 부활이죠. 다른 어디에도 이 부활의 어떤 부분이 없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런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대단한 거예요. 부활이 이것은 부활장에 들어가 보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게 되죠. 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계속 부활할 것을 예표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고, 그를 믿는 자가 둘째, 셋째, 넷째 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면 그를 믿는 자도 이제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게 헛된 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게 결국은 천국 가고 부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게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너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너는 거짓 증인이다. 없는 걸 막 있다고 말하니까 네 거짓 증인인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거짓 증인이 아니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참 이 놀라운 말을 하죠.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다르죠. 십자가는 내 죄를 지고 간 거고, 부활은 죄가 청산되고 너 이제 의롭게 됐다는 정표가 부활이에요. 빚이 1억이 있다면 빚 1억을 갚아준 게 십자가고, 이제 갚아줬다는 영수증을 받은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정표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내 죄 다 대속되어서 그 정표가, 그럼 부활이 왜 정표가 되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가 해결되고 한 가지만 있어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서 사망에게 눌려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했다는 말은 내 10,000가지 죄가 다 제거되었음을 확정해 주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해결되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죽음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부활한 것은 내 죄를 대속한 그 죄가 청산되었음을 확정하는 표가 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겠지만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청산되었고 내 죄가 없어졌다는 정표니까 부활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인데 다 망하였을 거다. 저들이 부활 때문에 그랬는데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을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거 다 부활이 있는 영원한 종국에 가서 주님 앞에 상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막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부활이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가장 큰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만 길이라고 해서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길이 되냐? 히브리서 10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참 길이 확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죄가 청산되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고는 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곧 그 육체라 육체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영생하는 이 길을 확 열어버린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이 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로 가지를 알고 열매를 나무로 아는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되고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가지 이름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이 7가지 이름을 선포하고 오늘 내가 7가지 중에 어떤 주님에게 더 매달려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잘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무쪼록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 이 7가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이 생명의 이 주님 7가지 이름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